천지부동입니다. 환란 때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어려울 때 내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한 통치자와 왕국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8장에서부터 남북 이스라엘과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직접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심판을 설명해 내려오다가 31장 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면은 이웃 나라를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분이 어떻게 하세요? 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려워지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자꾸 도와달라고 하고 아버지 옆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에 뭐 특별한 영성을 집어넣어가 이걸 본다 만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이야기하면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한 10줄 정도를 쭉 그 기도의 앞에 하나님 제가 옛날에요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나는 다른 총독들처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올라와서 한 번도 공록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비로 했습니다. 자비. 내가 가져온 돈 그리고 또 내 식솔들을 전부 다 외부에서 온 일하는 식솔들까지도 내 재산으로 양을 잡아 먹였고 밥을 먹였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일하는데 내 자비로 다 했다. 그렇게 이제 몇 가지를 쭉 설명하면서 난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야 내게 복 주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뭐 더 받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더 썼다고 해서 더 드렸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입구에 그때 성전 제사를 드릴 때잖아요. 입구에 가만 서서 보니까 연보교회에 돈 넣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자들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넣으면서 고개를 들고 뻔하게 이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였는 이런 분위기고, 그게 한 여인은 두렵돈을 들고 우리 돈으로 하면 2원입니다. 이런 유언가는 작은 돈을 죄송스럽게 했는데 주님은 다 아시니까 전 재산을 2원을 통째로 다 집어넣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였는 겁니다. 요즘 같은 우리 연보함에다가 동전 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동전 한 100원짜리 2개를 탁 놓는데 소리가 안 나면 덜 민망할 긴데 하나님께 드리는 200원이 넣으면 떨그덕 끊는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지만은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 눈이 의식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런 상황에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많은 것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드리는 게 아니고 뭘 했었어야지. 저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하실에서 7년 동안 맨바닥에 잠잤습니다. 어찌 좀 해주이소. 이사 오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할례 할 때마다 아까 이야기했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했거든요. 그 100%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맞습니다. 페르시아서까지 불러올릴 때는 하나님 요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방해하고요.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그게 방해하는 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사단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들은 방해자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단입니다. 안에 영적인 일들이 개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방해자가 방해하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에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가 있어서 못할 일이 있는 거라. 방해하면 못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14년 정도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그래 다시 뒤에 새로 학교 선자가 감 지르면서 말이야. 바로 빨리 하자. 그래 또 동료해가고 또 하게 되죠.
하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중단되거든요. 재건하다가.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일목요연하게 밀어붙여 나갑니다. 그냥 남이 뭐라 해도 가는 거라, 자기 길.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하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항상 사단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는데 왜 이러노? 하나님 안 도우시고, 그게 돕는 겁니다.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넓은 마음을 보면 돕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방해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뭘 해낸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바탕에 깔려 있으면은요, 그런 믿음은 요지부동입니다. 환란 때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어려울 때 내 이신칭의, 구원받았다는 이신칭의가 너무 또렷하게 나타나는 거나, 그러니까 가끔씩 어려워져 봐야지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맞다 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익한 거죠. 그게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내, 연단이 올 때 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진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제 심판하신다 하면서 쭉 오다가 이유는 그겁니다.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좀 바라라. 근데 왜 자꾸 아수르 바라고 애굽 바라보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마음 아파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읽어보면은 이거 맞아요. 보세요. 보라. 장차 하나님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게 공평한 나라가 된다. 또 그 사람의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서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들 같으며, 또 보좌 위에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을 지식을 깨닫게 하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가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쾌유한 자가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공평한 나라라고 된대 말이죠. 착한 계획을 베풀며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하거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 9절에 보면은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요게 패턴이 좀 바뀌어져요. 요까지는 주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요. 쭉 이렇게 알아들을 만하고 우리가. 그런데 이 전체를 이제 그런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게 다시 또 누구에게 또 책망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또 책망합니다. 애굽을 바라보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행동들을 또 책망하는 거죠. 너희 아내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안일한 부녀들, 그렇게 바산의 암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여자, 이게 이스라엘의 기부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하여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앞으로 다가올 일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 한 왕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고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갑자기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다가 현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할 때, 그렇게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고 언제나 우리는 나라에게 잘살 끼다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머지않은 시간에 나라가 둘 다 망하잖아요. 북왕국은 잼시면 망하고 조금 더 있으면 남왕국이 망한다고. 남왕국이 만약 이 소리 들으면 절대 그럴 택이 없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망한다 하면 절대 그럴 택이 없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도 별 볼 없는 나라겠다. 힘은 있지만 이런 의식을 우리 좀 가지는 거죠.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그 구렬이 된다 이런 말은 사람 사는 땅이 아니고 짐승, 들짐승들이 사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짓밟히는 땅. 그러면서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는 성령 하는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될 때거든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 해서 우리가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자가 확실해졌고,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줬고 그분이 직접 오셨고 그걸 사도행전 1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단회적 임함이라 했잖아요. 한 번 주님이 그때 주의 성령이 오신 것이 오늘날까지 말세시 말에 성령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말라기까지를 하나님의 성부의 시대라 성부가 일하셨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2000년 당시에 3년 반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시대가 있다. 이걸 보고 말세 중에 지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니까 말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그가 보혜사를 보냈기 때문에 지말이 된 겁니다. 곧 오신다 했던 주님 우리 생각으로 곧 오신다니까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이제 이해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우리가 뭐 내 좀 잘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은혜가 긍휼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큰 구속자적 사역이 쭉 가다가 탁 끝나는 날이 온다고요. 끝나는 날이 오면 그때 주님이 재림이 되는 거죠. 그건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시에 그 일이 다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죠. 구원받고 시험받아도 시험받고 책은 길게 썼지만은 눕혀놨지만 세워서 보면 간단하거든요. 탁 다 일어나고 우리는 죽어있을 상태에서는 부활체로 바뀌고 살아있는 상태는 휴거되고 그리고 이제 성신이 구약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도 여기 이제 그래 써놨습니다. 이분이 오셔야지 이제 온전한 구원받을 자들이 구분이 된다 그런 말이겠죠. 16절에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서 가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경우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 안전이라. 내 백성들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게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사람,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들. 먼저 그 사람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성신이, 요엘서도 성신이라고 했는데 그 성신이 결국 신약,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그게 요한복음으로 보면 14장, 16장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준다. 그래야 너희가 유익하다. 이걸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그럼 그게 진짜 오순절의 기간을 기다리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회적 임함이다. 하나님의 성신은 한 번 왔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건데, 우리는 이제 신앙관들이 기복신앙에 걸려 있었고, 샤머니즘하고 섞여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토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걸 성경으로 자꾸 그냥 가르치지 못했을 당시에는 매일같이 성령이 또 와야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그랬는 것 같아요. 부흥회나 집회 가면 앉으면 또 성신이 내게 오십시오 하고 또 성령이 오라고 날린 거야. 임재하여달라고 지금. 항상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집회할 때마다 지금 자 성신 빨리 불러라는 거야. 빨리 불러가 여기다 임재가 일어나니까 마음을 회개하고 빨리 성령의 임재를 받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받아라 하는데 거기는 이미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성령을 우리가 리모컨을 들고 성령을 조정하는 것처럼 이래가 조정했던 거라. 절대 조정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성신이 알아서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을 자를 택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면은요, 우리는 믿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되어 있다고.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법정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죄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게 성령님이 그걸 유지시켜서 니 구속된 사람 맞다. 근데 가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을 의심 여기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가면 아멘 하는데 이미 나와 있다, 이미. 그런 이해가 이걸 한 번, 두 번 들어도 잘 안 무너집니다. 자기 생각에 탑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계속 듣다 보면요, 진리가 이깁니다. 아, 이거 우리 잘못 이해하는 거 맞다. 이렇게 끝을 안 내거든요. 딴 데 가고, 또 딴 데 가도 부흥이나 산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보면은, 당장에 지금 성령 안 오시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일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협박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늘 일하시고,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보존하신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한테 물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보존시켜주는 일을 최고 큰 일, 그것 때문에 다 끝난 거거든요, 사실. 주님도 오셔서 다 이야기 우리한테 가르친 것이 있는 것에 족하고 구원받았으면 다 가진 거다, 다. 이미 다 가졌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게 계속 생기는 거라.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오죠. 택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택할 것인가, 세상 일을 택할 것인가. 자꾸 갈등해야 되는 거라. 믿음이 확실하게 보면, 짧으면 70, 길면 80인데, 이제 우리 절반 넘게 살았으니까 곧 간다 하고 주의 일을 먼저 하게 된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진짜 제대로 된 메시아의 사역이 있으면 그 이후에 성신이 오시는 게 맞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하잖아요. 일부는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남기운 자. 그러니까 하느님이 매일 구약 성경에도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 끝에 가면 항상 남기운 자를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이 있다고. 그 말을. 이거 선자 이야기는 맞다 하는 사람 몇 사람이 남아있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는 겁니다. 그게 긍휼과 은혜라.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긍휼과 은혜를 적용해 버리지 자꾸. 그거는 이미 구원받았으면 다 가졌단 말입니다. 다 가졌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 보니까 내가 우리 집에는 고기 반찬도 없고 저 집엔 고기 반찬이 있고 그걸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의 갖고 있는 거예요. 내한테 주신 은혜로 족한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33장에는 중간에 개입이 돼 들어온 거고 화이슬진저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약탈한 자가 있다. 그럼 누굽니까? 그게 아수르가 북왕국을 잡아먹고 난 뒤에 그 길로 쭉 올라가고 남왕국을 또 잡은 거를 우리 어제 찾아봤잖아요. 이사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36장부터 역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가 11개 하서 18장에서 20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문체가. 왜 그런가? 역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역사를 이사야가 갖고 왔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 이사야 글의 속에 그 당시에 왕실의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난 뒤에 역사서가 기록 안 되겠단 말이에요. 역사서가 기록되는 뒤에 훗날에 기록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더 빨리 기록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실의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가 공격했던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기록한 거라. 그러면 36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11개 하서 18장에서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옮겼다 하는데 역거를 옮겨갔을 수가 훨씬 많죠. 사실은. 예언서가 먼저 기록되니까. 역사는 한참 뒤에 기록되거든요. 다 되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남왕국이 공격을 받게 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는데 아수르가 한번 올라와서 공격하고 내려가는 이야기가 랍사게가 나타나고 너희들은 내 대면과 오줌을 먹을 것들이다 하고 막 그렇게 히브리어를 하지 마라 하고 막 아람어로 하라 하고 알아둔다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수치를 다 당하는 거라. 당하면서 금을 퍼주고 난 뒤에 안 가고 있는 그들을 그때 너무 다급해지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갖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를 해요. 그러게 아수르 왕이 보내던 협박장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지도세도 없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게 또 다른 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칼로 다 죽여버린 거야. 그 죽이고 나니까 앞에 준 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깝죠? 배가 아프죠? 하나님께 바로 갔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전쟁 때 위기가 오면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도움 요청하지 말고 아수르에도 도움 요청하지 마라. 애굽이 공격해 오면 아수르 도움받고 또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애굽에 도움받는 이런 일을 계속했거든. 하나님 시도했습니다. 하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당시에는. 그런 군사들이 싹 다 죽었는데 그 왜 죽었나 말이죠. 히스기야 왕의 생각에서는 차라리 그 전에 이야기했으면은 하나님께 바로 성전에 기도하는 게 더 쉽잖아요. 했었으면은 미리 했으면은 앞에 금도 안 줬단 말이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본 거야. 이런 게 우리 믿음입니다. 자, 화이슬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도 아니하고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마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예루살렘을 약탈했던 아수르,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끝내 망한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부터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체가 이렇게 바뀐 거죠.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평강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함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의 사막과 같고 나무 잎들은 떨어지는도다. 이사야가 바램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생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라지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고 우리가 보이는 데 말고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는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로 이렇게 하도다. 아수르를 겁내는 거죠. 아수르가 저렇게 대군이 왔는데 저거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저거 싸워 이기겠노?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럼 15절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자, 보세요. 이건 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하는데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하나님 그걸 소멸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의 생각하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저거 우리가 이기노?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금 다 줘도 안 가고 저거 예를 먹이는데 좀 있으면 공격하면 우리 진다. 다 죽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아수르 때문에. 그래 하는데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한 자. 이 지금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핵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의 무기는 이겁니다. 우리의 무기가 이거라고. 우리가 그때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우선 반사적으로 힘으로 하려 해요. 물질로 해보려 합니다. 방어해보고 막 이렇게 하려 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빨리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저쪽편에 사탄의 개입이 있다. 그러니까 사탄의 개입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게 공격해 오니까 이건 믿음의 일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있어야 되고 정직히 말하는 자가 되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벌써 그런 습성이 내한테 있어야 되는 거라.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뇌물을 안 받기 힘들죠. 이래 이야기가 설득해가 쉬우면 다 받게 됩니다. 어지간하면 다 받아요. 그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려 그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우리 삶이, 여기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익숙해져 있어야지 상황이 생기면 이런 반응이 탁 나온다고. 순식간에 정직하지 않고 야합해버리고 자기가 내한테 거짓말 한 번만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이 말이거든요. 합니다. 반사적으로 전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집사님이 내가 아무리 친해도 집사님 실수한 것이 너무 잘못되어 있으면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 잘못한 거다. 빨리 가서 배상해주고 배상을 좀 이렇게 양이 많이 달라면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지혜를 주겠죠. 좀 줄이고 일단 빨리 하는 게 덕이다 이거는. 해라 빨리. 이렇게 시켜줘야 되죠. 근데 아니고 이거는 아니다. 일단 무조건 버텨봐라. 버티면 될 끼다. 하고 상대가 손해가도록 가르쳐주고 자꾸 이래 봐요.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 믿고 싶은 거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안에, 갈라디아서 안에, 베드로전서, 다른 성경 다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게 성화의 삶이잖아요. 구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려니 견고한 바위가 그 아지트가 된다. 보장이 되면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 보장되죠. 성신이 우리한테 있었다면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 자체도 힘든 중에 최고 좋은 거다, 그게. 우리 견딜 만한 것으로 성령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예루살렘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회복된다. 결국에 끝에 가서는 회복된다. 하고 늘 희망을 주죠. 비전을 주고. 선지자의 그 글들은 다 그래요.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서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한다.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이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했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청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개수한 자가 어디 있느냐. 침략자들이 다 떠나고 없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방언에게 아람어.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 아람어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바산과 갈멜에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게 깨닫지 못하는지라. 우리의 절기지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침략했는데 침략 하나도 안 된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보면 역사 속에 비춰보면은 18만 5천 명이 기도하고 나니까 밤샘이 철학기도 했죠. 둘이서 이사야하고 히스기야하고 했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하늘에 군대가 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락질하는 배가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우리 아이고 나의 재판장이시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채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온선의 세상 사람들한테 손해가 좀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게 그가 나의 왕이 되게 이렇게 두시려면은 이렇게 앞에 15절에 맨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살면요, 바복스럽습니다. 이 바복합니다. 그 친구가 덩신한테 받으면 되지, 그거 카노. 그거는 탈도 안 나는 기다 하는데 나중에 다 탈나죠. 사탄은 그 탈날 거를 미리 던져놓고 뒤에 탈내는 거라. 때가 되면 23절 후미에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몸이 성해서 일을 못하는데 농경시대 일 못하면 곡식이 작겠죠. 자기 이런 게 작으니까. 그런데도 저도 재물을 취하게 된다. 없고 어려운 데도 취하게 된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게 된다. 그 남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자들. 렘넌트, 남겨온 자. 34장에는요, 예루살렘이 결국은 회복된다. 아수르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결국 회복된다는 이야기 하다가 열국의 심판을 끝까지 해요. 34장 끝까지 이제 열국이 이어가죠. 앞에서 열국 심판 예언했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와서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이 세계와 세계 사이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면 시판, 지구 위에 사는 모든 나라죠. 오늘 같으면 200개국 되니까 이 모든 나라 다 들어라. 지금도 들어야 된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시키시며 사륙해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거는 우리는 지금 뭐 잘 이해가 안 되지만요, 6.25 전쟁 거쳤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고지 하나 점령하고 뭐 왔다 갔다 몇 번 해보고 나면요,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피가 말도 못 한대요. 계곡에 피가 줄줄 흘러내려온대요. 이게 이제 맨 그런 겁니다. 산천에 피가 덮는다 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되거든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채전함이 포도나무 잎같이, 포도나무가 가을 되면은 쪼르르르 말리잖아요. 늪다하다 손바닥만 하다가 햇빛에 가을 되면서 말리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무화과 입이 마른 것 같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리라. 하면 갑자기 지금 열국 심판을 다 하겠다 하다가 마지막 내려가 에돔을 또 지명해버려요.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족속. 이 오바다 전체가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간간히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은 이제 물론 성경 전체로 봐도 이렇습니다. 악의 줄기 하나를 항상 이렇게 뽑아놔요. 잡고 내려온 게 에돔의 후손이더라. 악의 줄기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에돔에 내리면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의 심판. 6절 후미에도 밑에 보세요.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함이라.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18절에도 이것이 여호와의 보수하는 날이요. 그리고 또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정산 봐주는 그런 해다.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불붙는 역청이 된다. 11절에도 당아 고슴도치 그 땅에 거하게 되면 부엉이 까마귀 거하게 되며 여호와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풀 것인즉 13절에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오바다스를 보면은 뭡니까? 아지트처럼 그게 암벽을 둘러싸인 도시잖아요. 그 작은 나라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침략도 못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도 안 믿어요. 에돔이 멸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망한다 했고 망하게 됩니다. 13절에 궁궐은 가시나무고 4절에 들짐승, 이리 그 땅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들짐승이 사고 이리가 나오고 짐승들이 막 산다. 올빼미가 있고 붕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깃들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고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누구 땅에? 그게 우리가 아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페트라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면은 심판 끝나고 난 뒤에 그 땅에다가 짐승들이 와서 우글우글하게 산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짝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그 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같으면 마태복음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그래 했거든요. 짝 지운다고 자꾸 연결했거든요. 이 단어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요 표현은 그 하면서 성경에 이래 있잖아. 이 말을 쓴다고. 신천지도 아무도 이거 쓸 겁니다. 짝 있다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짝 없는 것들이 없으니까 항상 구해봐라. 이따 찾아봐라. 이따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여기 이야기할 때는 어디서부터 올라가면 9절부터 쭉 내려가서 이런 땅이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에 자세히 한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 없는 것이 없는데 하면서 앞에요. 시랑의 굴과 타조, 처소가 될 것이고 들짐승, 이리, 만나, 수송아지, 부엉이 이런 것들이 짐승들이 있는데 다르다 보니까 하나도 짝 없는 것이 없더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짝이 없으면은 어떻게 번식이 안 되죠. 번식이 안 되면은 뭐 잠식하다가 말 것처럼 되는데 여기는요 짝 없는 것이 그게 암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자세가 레오탁 이런 데 있어요. 레오탁. 레오타는 암것 이런 말 여자 암것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어느 짐승인데 보니까 번식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활발하게 번성한다. 그래 완전 망하고 난 뒤에 못 사는 땅이 된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 짝 없는 것이 없더라 하고 자꾸 짝 찾아가 들어가면 말이 안 맞아. 이걸 빙자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해석이 그래야 되니까. 없는 것이 없을 것이려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될 때 이렇게 망한다. 위에 이야기한 대로 되니까 와서니까 보니까 진짜로 암컷, 수컷 이렇게 상상으로 모이더라고요. 모이가 새끼를 치기 시작하는 거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그것들 누구? 들짐승들에게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오늘날까지도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되어버렸다. 영영이. 지금은 이제 그걸로 관광 수입만 올리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자주 가니까 많이 가고 가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는 뭐 더디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빨리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100% 다 된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편중돼서 세상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싶고 막 출세하고 싶고 이렇게 가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걸 탐심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네가 너와 내가 함께 할 때 나는 만군의 아버지잖아요. 그의 영이 내게 들어왔으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야. 이 행함이 구원의 소지가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행함들이 내 속에서, 왜 그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한테 자꾸 딴 생각이 나오면은 그건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더라고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재성이 있어 그래요. 그게 로마서 7장, 8장, 6장, 7장, 8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새겨놓고 내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고, 안 나오면 내가 내 스스로 돌아봐야 돼. 빨리 회개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걸 안 해놓으면은 마지막 날에 후회한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라.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두 사람이 현저합니다. 백보자 지만 앞에서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 실은 평생을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뿐만 아니고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게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광고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